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잘 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새로 설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도 1286명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설립 예배 사진을 우리 동료 목회자들에게 여러 군데 보냈더니 반응이 참 다양했어요. 다양했는데 그 중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설립이냐? 그렇게 보통 설립이라고 그러면 한 20-30명 모아놓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설립이냐 그러면서 그 부러움 반 질시 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늘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늘 만나는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무슨 별다른 감흥이 없고 새로움이 없는지 몰라도 성령께서 분명히 새롭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요. 기윤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기윤실에서 한국교회 개신교 교회의 숫자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개신교 교회의 이 숫자는 조금 그 이단 숫자도 들어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기윤실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교회 개신교 교회 숫자는 83,883개였어요. 83,000개가 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뭐가 모자르셔서 또 교회 하나를 설립하게 하셨을까? 저녁에 아파트 창문 열면 붉은 십자가의 숫자가 적어서 하나님 그거에다가 하나 덧붙이려고 우리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을까? 제가 지난 몇 주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전혀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실지 모른다. 수유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한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싶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교회 꼭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입니다. 21세기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다윗의 장막 새롭게 건립하고 싶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설하고 싶다. 세우고 싶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마 어쩌면요, 우리 옛날 50년 전에 수유제일교회에서 강북제일교회로 넘어오는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참 소망의 교회로구나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네 옛날로 좀 돌아가라. 내가 사랑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한번 세워라.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놀랍게도 이름이 옛날 이름 그대로 갖고 오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실천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교회를 잘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시록 7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교회 포기해버려. 그런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요, 얼마나 하나님 뜻에 안 맞았고 예수님 뜻에 안 맞았겠느냐. 오직 하면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줬어요. 이 교회는요, 냉랭한 교회예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주님의 영광 가리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그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요, 내쳐버리기에 마땅한 교회도 가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강림하셔서 수유제일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2장 말씀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고 올 교회, 오고 올 성도, 오고 올 많은 세대들을 향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축복의 선언이에요. 이 62장에는요, 어두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62장에는요,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62장 말씀을 수유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라고 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건립한 이 교회, 새로 설립한 이 교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라고 전 확신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름은 있지만 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싶은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소망을 두고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역할을 맡겼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횃불이 활활 불타오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 설립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읽었습니다. 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에 자랑하고 다니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실 거예요. 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과제가 있어요. 그런 교회 만들려면 여러분도 나가셔서요, 수유제일교회를 다시 자랑하시고
부족하지만 이 목사도 자랑하시고 우리 성도도 자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는데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수유제일교회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잠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입국 다물고 있으면 어떡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왜 부흥했느냐? 잠잠하지 않아서 부흥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투옥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나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 겁없이 전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겁이 너무 많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고 입국 다물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유제일교회를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도 다시 나가서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세상을 진동시켜야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해야죠.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입을 열어서 겁없이 담대하게 잠잠하지 아니하고 선포할 수 있을 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유제일교회를 위해서 예수께서 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움직여야 돼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데리고 와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너무 편안히 믿지 맙시다. 너무 편안히 믿으려고 그래. 꿈쩍을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교회 새로 설립하게 해 주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확신하고 나가서 주의 일 하는데 앞장서는 이 메시아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수유제일교회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교회의 미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왕관과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왕관을 들고 계세요. 왕관을 들고 계시는데 주경학자에 의하면 이 왕관은 교회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드는데 어느 왕이 왕관 여러 개 들겠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8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8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왕관으로 딱 하나 선택한다면 그 교회는 수유제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수유제일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이 왕관 들고 세상에 이런 교회를 본받고 이런 교회를 너희들이 흠모하면서 만들어가라. 그런 예증으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름 새롭게 해주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름 새롭게 만들어줄 때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름 새롭게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1년 후에 이삭
날 것을 약속해 주면서 언약을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오늘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왜 이름 바꿔줬느냐? 너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북제일교회에서 수유제일교회로 이름 바꿔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하고 이름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형 에서를 못 이겨 먹어가지고 발 뒤꿈치 잡는 자였어요. 사기꾼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씨 이름 하는데 이겼어요. 무슨 이름으로 바꿔줬느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 바꿔줬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의 이름을 뛰어넘어서 민족의 이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를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왕관과 같은 교회가 되려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름을 강북제일교회에서 수유제일교회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리고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조약돌 같은 희미한 존재에서 반석과 같은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반석과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반석과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왕관과 같은 교회, 그게 우리의 모습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원래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좋은 뜻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잠시 버림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거 황무지야 이렇게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역사하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헵시바로 부르겠다, 뷸라로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헵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뷸라가 뭡니까?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뷸라와 같은 교회. 또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헵시바 같은 존재 되길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많은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참 많이 들린 가슴 아픈 고백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교회 분규 났을 때 저희 가정은 그 전에 신앙생활 다 잘했습니다. 남편도 예수 잘 믿고 애들도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 분규가 나자 이게 다 터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저만 강북제일교회 나가고 저만 수유제일교회 나갑니다. 남편도 어디 갔고 아들 딸들도 다 다른 교회 나가고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마다 부모 자식 간의 교회에서 자주 만나는 화목한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 제가 며느리들한테 얘기할게요. 여기 며느리들 많죠? 며느리들에게 얘기할게요. 최고의 효도가 뭐냐? 부모님과 같은 교회 다니는 겁니다. 뭐 맨날 시부모님 댁 찾아가기 힘들잖아. 여기 오세요. 여기 오셔서 같이 얼굴 보고 대화 나누고 주일날 뭐 식당에서 점심 같이 드시고 그렇게 보내면 그거 효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잘 분리해 놓을 테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부모 자식, 나 아버지가 믿는 교회는 안 나가. 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안 나가. 그게 행복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니까 나는 대를 이어서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될까? 그 이사야 오늘 읽지 않은 10절 말씀에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백성이 어느 길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 닦는 게 내 사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그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태계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목숨 건진 의사죠. 이 사람이 한 그 치료 정신과 요법이 아주 유명합니다. 의미요법, 로고테라피. 어느 날 그 집에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이 의사한테 전화해보고 신통치 않으면 죽어야 되겠다 작정하고 빅터 프랭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의사를 밝혔어요. 난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얼마나 가슴이 탑니까? 새벽 3시에 전화 받고 30분 넘게 1시간 동안 그 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뭐 하면서 의미 있는 말들을 1시간 내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러면 나 자살 안 하고 내일 당신 찾아갈 테니까 상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에 죽으려고 작정했다가 살려고 방향을 전환했습니까? 이 의사는요 무슨 기대를 가졌냐면 당신이 한 이러이러한 의미 있는 말이 내 가슴을 녹여가지고 내 마음을 풀어줘가지고 내가 자살을 멈추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으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러 말 했는데 의미 있는 말, 가치 있는 말 많이 했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이것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벽 3시에도 전화를 받아주는구나. 새벽 3시에도 전화를 받아주는구나. 아직도 살 가치가 있는 세상이로구나. 그래서 자살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밤중에 친구가 왔습니다. 떡 3덩어리를 구워달라는 겁니다.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빌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직구조는요 한 번 일어나려면 온 식구가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 줄 수가 없어. 그랬더니 계속 문을 두드리고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니라.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응답하는구나.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성도가 진짜 인생 문제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 3시에 나한테 전화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밤에 전화를 꺼놓고 주무신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뭐 전화 오면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받겠죠. 그러다가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어지면 전 아마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백성이 오는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 내가 내 성격을 고쳐서라도 성도들의 요청에 응대해야 되겠다. 나 이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밤 새벽부터 난리 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나의 목회적인 과제는 뭐냐?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하기 전에 2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라 그렇게 명령했고, 2번째로는 뭐냐면 제단을 수축했어요. 지난 특밤 때 제단을 수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지만 내게로 오라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오라고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야, 영적 권위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영적 권위가 살아있어서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열리를 제쳐놓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지난 설립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단을 수축하면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비처럼 소나기처럼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요? 이제 남은 거는요, 하나님 손의 왕관과 같은 교회를 만들려면 뭐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신뢰는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권면할 때 성도들이 다 같이 움직이려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으로 매는 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들의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특별히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제일 많이 압니다. 제일 많이 아는데 그래 우리 부목사님들은 뭐냐면 자기 교구 식구들은 나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의 교구 식구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보면 전 교인은 제가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우리는요 뭘 하기로 했느냐? 이건 그냥 목회실의 결심이고 결단이에요. 제가 우리 한요한 목사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목회자들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
이 목회자들 스터디 그룹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목회자들 스터디 그룹 하면은 무슨 인문학 서적을 읽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독교 서적을 읽겠습니까? 저희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뭐 하기로 작정했느냐면 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뭐냐? 모든 성도를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사정도 정확하게 아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찾아가는데 이름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 말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렇게 정확하게 부르고 그를 위해서 잠시 앉아서 이 의자에 기도할 때도 그 집 사정을 두루루 깨고 있어서 그를 위해서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스터디하자. 왜요? 백성들이 저 교회 가면 예수 사랑을 맛볼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목사들이 성도를 이름으로 알고 사정으로 알고 환경으로 알고 그 마음의 기도 제목까지 아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게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주님이 그것을 끌어안았잖아요. 성도들이 나 진짜 고달퍼, 나 진짜 힘들어, 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때 세상의 정신과 찾아가고 세상의 친구 찾아가고 그러면서 마음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목사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는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손의 왕관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 서로 사랑하는 교회.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천국을 미리 맛보는 복된 교회, 하나님 손에 들려진 왕관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괜히 교회 하나, 십자가 하나 더 필요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를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들은 천국을 미리 맛보고 예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정을 기억하고 그들의 환경과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구나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 구원의 방주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을 깨닫고 이제 사랑의 띠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손에 들려진 왕관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